아멘. 여러분, 새삼스럽게 묻지만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익숙하죠.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소개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리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죠. 그런데 그저 그냥 기쁜 소식, 그저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죠. 이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그런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런 소식은 어떤 소식을 가리킬까요? 그런 소식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런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과 전해진 그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 이건 전혀 다른, 그 소식을 듣기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소식, 그걸 가리켜서 세상이 뒤흔들 만한, 인생이 뒤흔들릴 정도의 그런 소식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어떤 소식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까요? 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알리는 그런 소식.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 시절 가운데는 몰랐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1945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소식을 알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소식, 이거는 실로 엄청난 충격과 감동과 함께 전해졌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때 시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긴급히 찍힌 그런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해요 하면서 그렇게 알리잖아요. 무엇을 알리는 걸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것을 알리는 소식이죠.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전해지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그런 이제 충격과 감동 안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역시 마치 초조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을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초조하게 전화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도록. 그런데 드디어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황급히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저기서 뭔가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는데 그게 탄성과 함께 정말요? 그런 일이요? 정말 일어났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저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가 직감하고서는 서로 환호성을 터뜨리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상황과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에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나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해방하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마치
그런 풍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풍경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됐구나, 이제 이 땅 가운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다들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과연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다 복음을 믿는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풍경이 그와 같은가?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 식상한 것이 돼가지고 마치 내가 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혹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 정말로 그와 같은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내 심령을 뒤흔들 만한 그런 복음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천국의 소망이다, 아니 천국이다.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뒤흔들리고 전복되는 참 그런 기쁨과 그런 충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이 내게 온 후에 내 인생이 그처럼 달라졌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혹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복음, 그것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복음 아닌가. 내가 그렇게도 바라는 일이 성취되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문이 열렸다라는 그 소식, 그거야말로 정말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복음 아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건강을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좋은 환경들을 얻게 되고 원하는 행복이나 만족을 얻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런 복음에만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 엄청난 사실, 천지를 뒤흔드는 이 사실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복음에는 그저 마음의 감동이 전혀 되지 않고, 복음은 그 복음을 얻은 사람에게 당연히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랑입니다. 왜? 그게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복음인 거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얻은 사람, 주어진 사람에겐 당연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인 양 자랑하게 되는 것이, 내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복음 하나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 이로 인해서 정말 내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뛰면서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자랑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런 환경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은 그런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얻은 그런 복음이 그저 그냥 자랑이 되는지, 그냥 무덤덤하고 밋밋하고,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의 사랑입니다. 신랑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얼마나 아끼는지, 그게 신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최고의 자랑이죠. 그래서 신부가 자랑하기를 신랑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세상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그런 기세야. 그렇게, 그게 신부의 자랑입니다. 신부가 뭐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막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혼수가 뭐 어떻다는 둥, 뭐 신랑의 선물이 뭐라는 둥, 뭐 결혼해서 살 집이 뭐 얼마나 좋다는 둥, 뭐 신랑의 직장이 또 뭐 얼마나 괜찮은지 뭐 등등 뭐 이런 거 다 자랑하는데, 그런데 신랑이 날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혼수 자랑할 때입니까? 그게 지금 자랑할 일입니까? 신랑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랑은,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신랑의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신혼 때 제 아내가 이제 언니들이 여럿 있는데, 아내가 언니들과 통화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언니들과 통화를 하는데 뭐 저쪽에서 이제 분명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뭐 신랑이 잘 해주냐고, 신랑이 잘 챙겨주고 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냐고, 그런 거 이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는 말이 신랑이 잘해준다고, 결혼 잘했다고, 잘해준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질문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뭐 허풍이라도 떨면서, 잘 안 해줘도 허풍이라도 떨면서 우리 신랑이 나 사랑해 준다고, 나한테 잘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랑이 영 아니라고, 뭐 전혀 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자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신부의 최고의 굴욕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저희 아내가 자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사랑은 변한 게 없는데 요즘은 언니들한테 남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신랑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까지 감당하신 그런 신랑,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난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셨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또 우리를 가지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살 수가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떠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날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날 떠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문제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에 주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는 행위입니다.
사랑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사랑을 수용하는 것, 이것도 사랑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해요. 한마디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랑은 있는데 무시되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버려지는 사랑이 있고요, 거절받는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요, 주어지는 사랑의 크기보다는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랑의 크기가 훨씬 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사랑을 그만큼 알질 못해요. 사랑을 그만큼 누리질 못해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반대도 있긴 합니다. 짝사랑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짝사랑의 경우 상대가 별로 그렇게 날 좋아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크게 마음 써준 거 아닌데도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눈길 준 건데 짝사랑하니까 그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막 감동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내가 연정을 느끼고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어쩌다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밤에 침대에 자면서 손을 걸어놓고 이렇게 어느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달라진 손이 됐어요. 그 손이. 그것처럼 별 의미 없는 그런 손길에도 감격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상대가 내게 주는 관심이나 사랑의 크기보다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건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보다도 늘상 보면은 자식에게 수용되는 사랑이 훨씬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고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만약에 10이면은 자식은 그 절반도 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무시되고 사랑이 버려지고 심지어 사랑이 거절되는 것처럼 이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그저 그냥 그런 사랑이라면은 모르는데, 사랑받아야 하는 그 대상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런 사랑이 버려질 때, 그런 사랑이 거절될 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물론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에 반해 자식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소하게 치부해버리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시되고 버려지고 그리고 또 거절받는 그런 사랑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사랑, 그리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랑,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종종 무시되고 그리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미 주어졌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날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 그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그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랑에 너무 시큰둥해. 그 사랑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그 사랑을 경홀히 여깁니다.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그 사랑을 귀하고 값지게 수용하고 있는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날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무시되고 버려져요. 그리고는 사랑에 가래가지고 갈증이 생겨가지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누구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어떤 사람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꼬이꼬이 웁니다. 아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 난 정말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모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는 컵 한 장 분량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강물처럼 부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턱없이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질 못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질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사랑에 또 목말라 해요. 사랑 없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나님 내게 오시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나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충만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면 어떤 광야도 넉넉히 지날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만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변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을 갖게 돼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분명히 들어오고 내게 경험되고 내게 맛보아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날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버리면서까지 날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것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그렇죠? 그리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긍정하게 됩니다.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다. 그래, 내 인생에 대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 딱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제 보면은 제 엘리베이터 그렇게 뭐 사실 이제 하루에 몇 번 이용도 안 하는데 하여튼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만나는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 강아지 이렇게 조그만한 뭐 주먹만한 강아지 하나 이제 안고 뭐 엄마니 딸이니 뭐 맨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자주 만납니다. 처음 이제 딱 만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아지가 날 뭐 계속 막 뚫어지게 막 이렇게 노려보더니 그러더니 막 계속 짖는 겁니다. 내려올 때까지 짖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그 자기 주인 품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나한테 덤빌 정도로 조그만 놈이 말이죠. 그렇게 짖어댑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주머니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막 강아지를 막 달래는데,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막 내가 이제
왜 저놈이 저놈이 나 볼 때 기분 안 좋게 생겨서 그런가 하고서 막 내가 막 환하게 미소를 짓고 막 손짓을 막 하면서 막 친한 척 막 하면서 막 그래봤습니다. 그래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놈이 막 더 지소되고, 올라갈 때까지 지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는 뭐 괜찮다, 뭐 하면 착하지 뭐 하면서 착하긴 뭘 착합니까? 그런데 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아주머니 또 볼 텐데 뭐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실제로 또 봤습니다. 또 봤는데 이번에도 또 짓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왜 목에서 그렁그렁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또 반대로 막 노려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막 짓으면 가만두면 하면서 내가 노려봤습니다. 노려봤더니 얘가 목에서만 그렁 하던 것을 이제 막 와 하면서 막 그냥 막 아파트 다들릴 정도로 내가 우리 집 아닌데 다른 층에서 내려오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개가 왜 저러는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왜 TV에 무슨 개통령이라고 해가지고선 개 전문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개가 있잖아요. 자기를 뭐 엄청 아끼고 사랑하면은 뭐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는데요. 뭐 요즘은 하여튼 뭐 엄청 아끼고 사랑하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개가. 그래서 그 주인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 오버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걔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짖는다는 거예요. 막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난 내 주인이 날 지켜주니까 난 안전해 뭐 하면서 나는 이런 개야 뭐 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참 내가 그걸 가만 보고선 정말 강아지도 그러는데 말 다 했다. 강아지도 그러는데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긍정하고 또 확신하고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늘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매일 누리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 그건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계명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거죠. 곧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표징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런 영상인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뭐 누나하고 동생 그렇게 남매지간인가 뭐 싶은데요. 뭐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보니까 이 장애가 있는데 둘 다 뭐 하나 그늘진 데가 없어요. 보니까요. 그늘진 모습이 없어요. 장애가 있지만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또 동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서로 도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서로 장애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그것이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도우면서 서로 보충해 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이 멀쩡한 우리보다도 몸이 멀쩡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밝고 그리고 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장애가 없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모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말하자면 장애가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모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성격도 모났고 성품도 모자라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가정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살 수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우리가 한 것 좀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이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있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